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가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저에게 닥치거나 고민거리가 많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동굴 안에, 저만의 동굴 안에 있다가 보면 그 시간이 다소 길어진다 싶으면 다시 동굴 밖으로 기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막 부대끼면서 또 살고 싶어져요. 사람들과 만나서 희희낙낙하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저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해? 그러다가도 막상 이 세상에 저를 노출시키고 사람들하고 막 또 치열하게 어울리면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혼자 있고 싶어요. 제 마음에 저만의 동굴로 막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계속 혼자 있는 것과 여럿이 있는 것 같다 할까?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사유했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상당히 20세기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 태생인데 그 아버님이 루터교 목사님이었고, 자연스럽게 이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커가면서 신학을 접하고 자신도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수업을 받는 도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참혹했던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보다, 아니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전쟁보다도 가장 사람이 많이 죽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는지 보면 아주 사소한 이유예요.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전쟁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이 죽어야 되는 그 1차 전쟁을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참여를 했는데 그 안에서 회의를 느낍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 현장을 똑똑히 목도하면서 그는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을 졌고 그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연구, 철학적인 사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소위 비존재 위협 속에 생존하는 생명체라. 어렵죠.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에 의해서 인간은 끌려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인간은 그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소외시켜가는 존재다. 이게 철학적인 말이라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적 소외라는 말로 인간을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 소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비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죄책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희망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실존적 소외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원래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이 폴 틸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유혹과 욕망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윤리를 가르치고 금욕과 경건을 가르쳐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의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폴 틸리가 그 1차 세계대전이나 그 인간을 살려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걸로는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노력은 현상만 바꿀 뿐이지 그 본질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따져보니까 벌써 23년이 넘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보통 결혼 초에 전혀 생면 부지 혹은 살아온 결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결혼 초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생활 습관에서도 부딪히고 나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교정해줘야 되겠다,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계속 그것 때문에 결혼 초, 신혼 초부터 막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겁니다. 생활 습관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집에 와서 씻고 그 다음 활동을 하지 왜 안 씻는 거야? 나는 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대는 아니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필요하면 씻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막 둘이 티격태격 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잖아. 제발 좀 바꾸라고 계속 교정을 합니다. 23년이 지났죠. 저와 제 아내는 서로 그렇게 열심히 교정하려고 했던 것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하나도 한 개도 서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 이만큼 내가 남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바꾸냐. 차라리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존중하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그냥 인정해주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접점만 찾아주면 되겠다. 공집합 부분만 서로 찾으면 되겠다. 교집합 부분만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 척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또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남을 바꿀 수 없어요. 남도 바꾸기 어려운데 나 자신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 남을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에서 폴 틸리가 말한 그 인간 실존의 소외 욕심, 원래 인간이 내재되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부터 이탈되어 온 그 인간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떨쳐버리고 살려고 해도 맨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자기만의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둬놨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쇠 같은 상황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소외라고 그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론으로 그것에서부터 인간 실존의 소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 폴 틸리라는 철학자에게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비난하지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가 취할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해답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바울 서신에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폴 틸리는 거기서 이 해답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만 열리리라. 이런 말. 이 말은 스스로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참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세할 때, 세례받으실 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죽으셨다가 다시 물 위로 오르셨을 때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소리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되셨던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듯이 오늘 폴티니가 얘기하는 인간에 내재된 인간의 실존적 소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놀라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서사에 복음서의 그 서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면 공자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렸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신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진 본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만의 동굴에 우리가 수시로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약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새로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들어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자마자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가까운 근처의 산에 올라갔어요. 산.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도 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새는 안 가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거의 예수님도 산악인 가까운 수준으로 산을 타시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산을 타시는 아마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무리가 장애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큰 무리가 장애인들 여러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을 부축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업고서 올라가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애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장애인들은 저 산 아래에 살 때는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으면서 자기 동굴 안에 갇혀서 살던 사람, 절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들을 지금 누가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까? 큰 무리가 이들을 삼삼오오 짝을 지었던 한 사람이 되었던 데리고 산 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오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산이든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혼자 오르기도 힘든데 여기 보면 이 큰 무리가 장애인들을 부축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업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가히 짐작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됐어요?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라고 되어 있어요. 앉히매. 여기 앉히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고 아주 순화된 표현이에요. 이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뭐냐면 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립토. 이 단어인데 뭐예요? 어떤 단어냐면 내던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큰 무리의 이 행위, 너무 수고하는 이 큰 무리와 장애인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장애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애인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장애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일이 다 그들을 치유합니다.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도록,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또 안 보이는 사람들, 모든 장애인들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그 큰 무리는 3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무려 며칠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이루어집니다. 자,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3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라고 사흘이매.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 사흘이 지나요.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는,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큰 무리와 장애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사흘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큰 무리들은 장애인과 함께 또 다른 큰 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큰 무리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급식 기적 사건인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여자와 아이들을 뺀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기보다 이 떡을, 생선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에 기적하기보다 다른 쪽에 주목하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관심 갖고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예수 곁에 있는 그 큰 무리, 예수 곁에 있었던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저는 관심 갖고 주목을 했습니다. 자, 30절로 다시 돌아가면 장애인을 데려온 그 큰 무리가 있잖아요. 장애인을 데려온 그 큰 무리. 저는 묵상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갈릴리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
자기 주변에 아무리 고통받고 힘든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힘든 산행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쉽게 관여 안 합니다. 간섭 안 합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장애인을 내가 도와주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큰 무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얻고 부축해 올라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얼마나 상박한 시대예요. 옆집에서 아마 큰 일이 일어나도 혹시나 내가 참견했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까봐 모른 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네 지금 사정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얽혀갖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먼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 다른 나라에서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데 혹시나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올까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 오늘날 세태라는 거예요.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큰 무리가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께 가면 이들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힘든 여정의 산길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큰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줄 그들은 알고 있기에 기꺼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3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되었거늘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들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혹시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여 나는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애간장을 완전히 녹여내는 그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창자를 끊어내는 그 고통의 슬픔을 담은 표현이 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 불쌍히 여기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들이 떠나지 않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고 이들이 정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가장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먹을 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먹을 것을 챙겨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굶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쓰러질까
너무나 염려되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모든 큰 무리들을 전인격적인 염려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동입니까? 아마도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마 깨닫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흘 내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모든 걸 그분에게 이들은 맡겨놓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변화가 아닐까요? 그들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그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요. 굶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부르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한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난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마음도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바로 그 큰 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